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77번 개송이고요. 진여인 부처의 모습을 버린다면 이 사람이 곧 전도된 미친 사람이다. 우리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진여인, 진실되고 여여한 부처의 모습, 부처, 진여인 부처. 이 진여인 부처가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이 진여인 부처를 딱 붙어서 한치도 떨어지지 않고 틈이 없이 떨어지지 않은 그냥 부처로서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버린다면 했지만 버릴 수가 없단 말이죠. 버릴 수가 없다. 결국 버릴 수도 없는데 자기가 이제 딴 데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눈을 가지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멍 때리는 사람들이 이렇게 분명히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딴 생각하느라고 멍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분명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으로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에게 안 보이는 건 아니죠. 분명히 보이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애써서 딴 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딴 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자기가 늘 보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다. 제가 그 유리창의 비유를 들었죠. 안경의 비유를 들었죠. 안경 알을 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경 알 바깥에 비친 이 모양, 이 바깥에 있는 이 수없이 다양한 복잡다단한 이 다양한 모양을 보려면 이 첫 번째 자리에서 먼저 안경 알을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을 보는 거잖아요. 그 이 안경 알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자리 떨어진 얘기죠. 이 안경 알에서는 좋고 나쁘고가 없잖아요. 이 색깔 저 색깔이 여긴 없잖아요. 크고 작은 것도 없고 옳고 그른 것도 없고 맞고 틀린 것도 없고. 근데 내가 맞다 틀리다 하려면 이 사람은 크다 저 사람은 작다 하려면 이 사람은 여자구나 저 사람은 남자구나 이러려면 그럼 먼저 이 안경알을 통해 먼저 이게 먼저잖아요. 이게 첫 번째 자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모양에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이런 분별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안경알이라고 하니까 이거랑 딱 맞진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또 안경알처럼 이거는 여기 가까이 있고 저 바깥에 있는 이렇게 보지만 색즉 시공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딱 그 자리에 거기에 바로 이 공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 진여인 부처의 모습이 늘 여기 같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색이 있는 곳에 법이 같이 있어요. 진실이, 진여가 함께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을 버리니까 우리가 딴 거 관심 갖느라고 이 두 번째 자리 떨어진 게 모양의 세계가 재밌잖아요. 막 다양하잖아요, 세상이. 그러니까 이 모양의 세계의 즐거움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 모양의 세계가 실제인 줄 알고 이제 실제 상황인 줄 알고 가짜 놀이인데, 그냥 잠깐 생겼다 사라지는 놀이인데 그걸 이제 진짜인 줄 알고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 오늘은 이걸 가질까 저걸 가질까, 이 사람이 매력이 있나 저 사람이 매력이 있나, 여기만 관심이 있단 말이죠. 이 첫 번째 자리에서는 똑같은데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키 큰 사람을 보고 키 작은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키 큰 사람을 봐도 이게 먼저고 키 작은 사람을 봐도 이게 먼저잖아요. 옳다 그르다, 옳은 것도 이게 먼저고 그른 것도 이게 먼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듯이, 그러니까 그 어떤 걸 보더라도 전부 다 이게 먼저죠. 이 첫 번째 자리가 먼저란 말이에요. 여기서 먼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방향을 바깥으로 보냈을 때 회광반조하지 못하고 여기 이 첫 번째 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두 번째 자리 떨어질 때 이제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하는 수많은 분별이 나오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수많은 분별들이 내가 실제 있다라고 여기는 그 수많은 세계가
사건, 사고들이, 모든 개념들이, 이미지들이, 생각들이 전부 다 이거를 거치지 않고는 드러날 수 없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자리를 거치지 않고는. 첫 번째 자기 마음, 본 마음, 텅 빈 이 본 마음 속에서 삼라만상이 드러나죠. 내가 10년 전에 잘 나갔는데 그 10년 전이 실제 그 10년 전 그 일인가요? 10년 전의 일인가요? 10년 전의 일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목전에서 10년 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여기가 먼저죠. 이게 이 안경알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자리. 여기서 여기 이게 없으면 어떻게 10년 전이 떠오를 수가 있어요? 20년 전, 30년 전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나도 한미모 했어. 그게 지금 여기서 한미모 하고 있는 거지. 어떻게 20년, 30년 전에 그건 그냥 생각 속에서 드러나는 허망한 모양 따라가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일이 지금 이 일이죠.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이게 진실한 거란 말이에요. 그 모양 따라가는 그거는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가져올 수도 없고 실제라고 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미지로 왔다 간 허상이죠. 모양으로 왔다 간 허상이죠. 그래서 30년 전에 그 일, 그게 지금 이 일이거든요. 30년 전 그 일이 허상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지금 눈앞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는 이 일도 허상이에요. (30년) 전에 그 일은 허상이 맞는데 선생님 지금 눈앞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이거는 실상이잖아요 라고 우리 느끼잖아요. 그런데 금강경에서 그랬죠. 과거심 불가득이고 미래심 불가득인데 뭐 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현재심도 불가득이라 그랬어요. 현재는 진짜 같단 말이죠. 불교에서도 보면 항상 명상에서 보면 항상 지금 여기 지금 이 순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거나 미래는 다 허상이고 지금 이 순간만이 진짜다. 지금 이 순간이란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그 말이 가리키고자 하는 닥터를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라고 하는 그 말 뜻 따라가서 지금 여기라는 모양으로 이걸 그리고 있다면 이 또한 그림이란 말이에요. 모양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모양이에요. 이거를 딱 들어보이면 우리는 여기서 지금 이 순간 뭘 봐요? 컵을 보잖아요. 이건 지금 이 순간이 아니죠. 컵이라는 그 이름과 모양, 과거에 배우고 익혀왔던 그걸 통해서 지금 이 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는 남편을 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게 이 말이죠. 내가 남편, 자식, 내가 하고 있는 일, 부처님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내가 덮씌운 필터, 허상의 필터, 색안경, 나의 이 모양, 상, 이미지, 내가 그린 그림, 내가 그린 이미지, 내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세상에 조물주가 창조해놓은, 신께서 창조해놓은 존재들이 다 있고 그걸 내가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에서 내가 그것을 창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창조한 세계에 갇히면 자기가 이걸 내 분별의식으로 만드는 세계라는 걸 모르고 내가 만든 분별에 내가 갇히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갇히니까 자기 갇힌 줄도 모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어리석을 수 있을까 이럴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자세히 못 봐가지고 자세하지는 않지만 대략 스쳐 지나가면서 본 게 TV에서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옛날 옴진리교 그 교주에 대한 얘기가 잠깐 나와요. 거기 들어보니까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 이거 그냥 봐도 이렇게 야, 참 진짜 사이코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싶은 정도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10,000명도 넘게 막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부부라 할지라도 무조건 뭐 성관계도 다 금지, 나만 가능.
그리고 나와 이렇게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했다 그래요. 그리고 선발한 그것도 15에서 25살 사이 젊은, 한 번도 뭐 그런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 선발해서 나와 그런 사람은 이제 특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 집단 안에서 전용 차도 주어지고 뭐 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뭐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니까 자기 신자가 지금 10,000명이 넘는데 투표 1,000표밖에 못 받으니까 이거는 이 국가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국가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뭐 이런 식의 그거 다 죽이겠다. 그 지하철 막 테러를 일으키고 그게 성공하면은 그래서 뭐 헬기를 사놨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만. 그래서 헬기로 그 무슨 가스 사카린인가 뭐 맹독 가스 그거를 헬기로 그냥 다 뿌려서 다 죽일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진짜 본인만 해탈한 교주기 때문에 해탈했기 때문에 나만 그 누구와 성관계를 해도 상관없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사이코잖아요. 그런데 그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열광을 하면서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시키는 건 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누가 봐도 사이코인데 그 사람을 믿는, 그 교주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사이코가 아닌, 이 사람만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전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이 사람만 유일한 훌륭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다 맞는 거예요.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이 사람 말은 맞는 거죠. 인류를 다 죽여야 돼, 맞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을 내가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색안경을 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 거죠. 이걸 보고 우리가 다 어이없게 보잖아요. 미쳤다 진짜. 저 사람도 미친놈이지만 그걸 따르는 사람도 미친놈이다 싶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이비 교주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는요, 여러분 무지몽매한 사람만 있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 유명한 교수들,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별의별 사람이 사이비 교주 밑에 다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게 똑똑함과 상관없다니까요. 공부는 똑똑한 거, 뭐 사회 저명한 거, 돈이 많은 거 상관없어요. 무명, 똑같이 무명한 거라, 무명이라니까요. 무명, 어리석음. 깨닫지 못하면 똑같은 어리석은 중생인 거죠.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50보 100보지.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욕하지만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을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50보 100보거든요. 우리도 똑같거든요, 사실. 우리도 내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그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틀렸다고 해도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 대인관계라는 게 어려운 이유가 그거죠. 사람들은 저마다 다 자기 생각에서 옳은 틀을 가지고 있거든요. 상, 표상, 이미지, 딱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여기는 그런 분별의식, 분별의 필터, 색안경을, 편견의 색안경을 저마다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편견의 색안경이라고 여기지 않고 자기만 가지고 있는 허망한 분별망상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걸 지혜라고 여겨요. 난 똑똑해, 난 올바라, 난 올바르게 잘 알고 있어, 이러잖아요. 왜? 우린 지식이 많으면 똑똑하다고 보잖아요. 근데 지식이 많다라는 건 분별망상의 필터, 편견의 필터가 많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똑똑하다, 똑똑함이 많다 그랬는데 분별이 많은 거예요. 분별이 많은 거. 그러니까 이 분별이 없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을 이 천진불이라고 하거든요. 천진불. 어린 아이의 비유를 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 공부를. 그러니까 그 사이비 교주나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 욕하지만 우리도 똑같단 말이죠. 이게 당황스러운 일이죠. 이게 똑같다고 우리는 기분 나쁘겠지만 50보 100보인 거예요. 그게, 야, 넌 어떻게 그런 사람 말을 믿니? 정말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느끼겠지만 우리가 남들과 부딪히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부딪히잖아요.
그 똑같지 않나요? 우리는 당연히 옳다고 여기는 거, 당연히 옳다고 여기는 게 나에게는 당연히 옳은 거인 거거든요. 근데 다른 기준에 봤을 때는 완전 틀린 거를 죽을 때까지 그걸 너무 당연히 옳다라고 믿고 사는 경우도 많죠. 제가 언젠가 예전에 이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서를 보면서 우리 저 장병들 법회 막 할 때요, 어떻게 장병 눈높이에 맞추지? 이래 하면서 이제 그 법륜 스님 증문즉서를 막 많이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신께서 그 뭐랄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이런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20살이 넘어도 30이 되고 40이 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잖아요. 내 딸은 내 딸이잖아요. 이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얘가 30이 돼도 40이 돼도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쨌든 돈 없다면 돈도 대줘야 되고, 사업 망하면 어떻게 내가 능력 있으면 좀 도와줘야 되고, 얘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게 이제 당연히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가 어떻게든 돌봐야지. 그게 인륜이지. 인륜의 어떤, 그게 선이고 그게 올바른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는 너무 당연히 여겨왔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법인스님께서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살 넘으면 가족 멤버십에선 제외시켜라 뭐 이러면서, 가족 아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같이 살던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같이 살던 사람이지 가족이 아니다 이러면,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발끈한단 말이에요. 질문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이 아니에요? 이러면 아니라니까요 하면은 그래도 내 자식이라고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옳은 기준을 가지고 나와 부모님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들 간의 관계, 이런 거 가지고 넌 어떻게 나이가 이 나이 들어서 이럴 수 있니? 부모님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나를 안 도와줄 수가 있어요? 또 누가 가족 중에 이렇게 뭐 이제 사기를 당했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잘못해서 날렸든지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서 가족인데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도와주는 내가 이제 죽일 놈일 것 같은 생각이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법인스님은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왜 가족이냐? 이걸 들으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스님이니까 결혼 안 해보고 하니까 가족의 소중함을 몰라서 저러는 말씀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스님 말은 그것과 상관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본래 우리가 가족이냔 말이에요. 인연 따라 가족의 인연을 잠깐 맺었다 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방편으로 설명해 보면, 내가 그렇게 미워하던 저놈들이 전생에 내 자식이었을 수 있어요. 또 그 전생에 내 자식이었을 수 있어요. 너무 애지중지 사랑하는 자식이 전생에 전쟁으로 그 자식과 헤어졌단 말이에요.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고, 전쟁으로 헤어지고 나서 평생을 자식을 가슴에 묻고 살았던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원수처럼 미워하던 사람일 수 있고, 내 자식의 경쟁자, 내가 미워하는 내 자식을 짓밟고 그 경쟁자는 저놈은 반드시 이겨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놈이 전생에 내 자식이고, 이놈은 지금 내 자식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제자들과 시골길을 가다가 사람 죽은 뼈를 보고 절을 했다고 그러시죠. 그래서 3계의 대도사이신 부처님께서 어떻게 저 그냥 누구 뼈인지도 모르는 사람 해골에다 대고 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러셨다 그러죠. 저 뼈가 전생 그 어느 생인가 나의 부모님이고, 모두 이 뼈 하나가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조상이고 나의 가족이다. 진짜 가족은 뭐가 가족인지 아세요? 진짜 가족은 이 마음을 같이 쓰고 있는, 이 한마음을 쓰고 있는, 이게 진짜 가족이거든요. 우리 전체가 다 가족이에요. 동체 대비심. 그래서 이 몸이 내 몸이라고 여긴다면 이 전체 몸이 다 내 몸인 것이고, 일체 인류가 전부 다 내 가족이에요.
내가 낳은 사람만 내 가족이 아니고 내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내 가족인데 이제 인연 따라 우리는 이제 인연 금생만을 아니까 그 금생에 내가 낳았다 이러면 그건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금생에 낳았다고 내 자식인 줄 아는 것도 아니죠. 내가 내 자식이라고 믿으면 내 자식인 거죠. 사실은 실제 낳았어야 내 자식이 아니고. 왜냐하면 옛날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병원에서 애기를 낳는데 애가 바뀌는 경우가 뭐 드라마에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그럼 얘를 내 자식인 줄 알고 한 20년 키웠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얘가 아무리 봐도 나랑 안 닮았단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내 자식이 아닌 게 한 10년, 20년 지나서 알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20년 동안 내 자식이 아니었냔 말이에요. 아마도 평생 그러고 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평생 내 자식인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우리가 그 입양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진심으로 내 자식이에요. 그냥 진심으로 내 자식인 거죠. 왜 이게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몸으로 난 게 뭔 의미가 있어요? 몸으로 난 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몸으로 난 거 못지않게 내가 마음으로 믿을 때 그게 진짜 내 자식. 몸으로 내가 낳는데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자식을, 실제 자식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저놈이 내 자식인 게 내 평생의 원한이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옛날 임금들, 그 훌륭하시다는 임금들 사이에서는 자식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형제들끼리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자식에게 죽어도 내 자신은 안 주겠다, 내 재산 절대 안 주겠다 이런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가 너무 애지중지하던, 나만을 아껴주던 강아지에게는 수천억 된 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할아버지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신데요. 내가 늙어가지고 막 기력이 없고 하니까 나를 다 돈으로만 보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자식도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내 재산 하나를 주나 보자 이러고 있는 차에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같이 살아준, 한 1, 2년 같이 살아줬는데 보니까 이 재산을 다 이하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듣기도 한단 말이죠. 이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으로 진짜 내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실제가 그래서 그래요. 낳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낳은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으로 동일시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동일시하면 그게 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내가 낳았다고 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 20살 넘으면 딱 가족 아닌 듯 해라 하는 얘기가, 오히려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오히려 진짜 어릴 때 그 아이들이 진짜 필요로 할 때, 그때 옆에서 그 따뜻하게 이렇게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충분히 품어주고 충분히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필요한 그 때가 있는 거예요. 시절 인연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필요한 때가, 그 때가 필요한 거죠. 어린 아이들 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뭐 아무것도 못할 때, 그때를 위해서 부모가 있는 거죠. 사실은. 왜? 그때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너무 정신적으로도 성장을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필요한 게 부모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16, 17, 18 되면 다 결혼해서 내보내잖아요. 이제는 다 키웠다 이거예요.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린 거꾸로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바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혹은 젊었을 때 예를 들어 뭐 부부 뭐 예를 들어 싸움도 하고 뭐 사이도 안 좋다 만약에, 그리고 뭐 돈도 벌어야 할 일도 많고 하니까 이제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또 애들 때 손이 많이 가니까 이게 귀찮잖아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어릴 때는 이게 막 그렇게 막 힘들어 죽겠다 하면서요. 좀 힘들어 죽겠으니까요. 엄마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빠들이 또 얼마나 또 서로 눈치 보면서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고, 예를 들어 그러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다 키워놓으면 손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지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내 자식인데 나한테 용돈 안 가져오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뼈가 부러지면서 널 키웠는데, 내가 이만큼 키워놨으면 이제 너가 나한테 이제 거꾸로 너가 나한테 해줄 때다. 그래서 이제는 친해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한참 필요할 때는 안 친해져 놓고, 이제는 내가 필요 없는데 이제 와서 친해지고 싶어 하니까 퇴직하신 거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신 차려서 내가 이젠 자식에게 내가 아빠 역할을 하고 싶어 이래가지고 이제 자식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애들은 이제 20살이 넘어가니까 아빠가 필요가 없어요. 왜? 아빠랑 얘기해봐야 재미도 없고 꼰대처럼 잔소리만 하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만 하고, 이제는 필요가 없는데 이제 와서 이러고 싶어 하면 이게 갈등이란 말이지. 이게 이제 갈등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데서 오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극단적인 방편으로 말씀하셨겠죠. 20살 넘어가면 나무라고 생각하라고. 그게 진짜 나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거죠. 내가 뭐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울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에서 어떤 그 내가 애착의 끈, 이걸 어느 정도 놔야 된다는 거죠. 독립적인 어떤 내 자식 이게 아니라, 내 소유물 이게 아니라 그건 자신의 인생을 사는, 내가 키워줄 수 있을 만큼 키워주는, 그건 이제 끝났구나. 이젠 스스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해주고 든든하게 그냥 옆에서 지켜봐주고, 힘들다고 하면 같이 뭐 위로해줄 수 있겠고 옆에 있어줄 수 있겠고, 이런 게 어찌 보면 가장 지혜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생각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지. 우리는 아상, 에고는 내 거, 내 자식 이런 걸 쥐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불교적인 마인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기 견해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건 내가 본 견해일 뿐인지 몰라요. 이건 다 어리석은 견해인 거예요. 쉽게 말해 다 분별망상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여겨도.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찾잖아요. 내가 더 옳으냐 너가 더 옳으냐. 이거 가지고 이제 대인관계에서 싸우잖아요. 싸우면서 네가 더 옳으냐 내가 더 옳으냐, 내 편이 더 맞냐 너 편이 더 맞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옳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내가 틀렸냐 하면서 내 지지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양쪽 다 틀렸다는 거죠. 옳고 그르고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은 다 분별이니까. 인연 속에서, 특정한 인연 속에서 옳을 수도 있고 특정한 인연 속에서 틀릴 수도 있는 거지, 절대적으로 옳거나 틀렸다라는 데 쥐고 있다면 그건 다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를 논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가 더 옳은지 손들어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손들어주지 않아요. 이게 다 허상이라는 거, 허망한 망상이라는 것을, 분별이라는 것을, 그거를 직시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분별을 가지고 살면서 내 생각이 옳아, 너는 틀렸어, 이거 가지고 내 생각이 옳은 걸 주장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언제나 옳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면 죽을 때까지 투쟁과 다툼이죠. 진정한 평화란 있을 수가 없죠. 왜? 모든 사람은 나와 생각이 다르니까. 그 속에서 더 옳은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철학 같은 데서 어느 게 더 옳은지에 대한 툴을 제공해 주잖아요. 우리 종교에서는 이건 옳은 거고 저건 틀린 거라고 본다. 또 우리 사상에서는 이건 옳고 저건 틀린 거라고 본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하고 자기화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출세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손 떼는 거예요. 불교는 더 좋은, 더 옳은 툴을 제공해 주지 않아요. 불교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만 유일하게, 종교는 전부 다 계율이 있잖아요.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 그러니까 옳은 건 해야 되고 틀린 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지켜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종교는. 불교는 그게 없어요. 불교도 계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불교의 계율은 지키는 계율이 아닌 거예요. 지키기만 하는 계율이 아닌 거예요. 지킬 줄도 알아야 하는데 어길 줄도 알아야 하는 게요. 그게 불교 계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옳다 그르다라는 너무 아직 무지몽매한 사람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게으른 주지만 그걸 절대 선절대악이라고 고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에는 맞춰볼 수 있는 어떤 툴, 옳고 그른 어떤 기준, 이게 없어요. 기준이 없습니다. 어느 건 옳은 거고 어느 건 그른 거야, 이런 기준점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세상에서는 전부 다 저마다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어떤 주장이 있잖아요. 주의 주장.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 저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불교는 그게 없다니까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자꾸 분별을 하니까 불처님의 말씀을, 중도의 말씀을, 중도라는 건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치우쳐도 안 되고 저기 치우쳐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치우친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이 반대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중도를 착각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소가 이게 밭두개를 지나갈 때, 오른쪽에 나무의 밭두개를 지나갈 때 오른쪽에 있는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면 왼쪽을 잡아 고삐를 당길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왼쪽 거 먹어, 오른쪽 거 먹지 마, 이 소리가 아니잖아요. 먹지 마 이 소리잖아요. 그 하던 거 하지 마, 그 네 거 아니야, 하지 마 이 소리잖아요. 근데 얘는 모르는 거예요, 바보같이. 그러니까 이거 먹다가 이거 당기면 아, 오케이, 이거 먹는단 말이에요. 또 그럼 또 이쪽 걸 당겨요. 그럼 얘는 아닌가? 그럼 또 이쪽을 또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 거에만 꽂혀 있으니까. 근데 이 주인의 의도는 이걸 땡긴다고 해서 이걸 먹고, 이걸 땡긴다고 해서 이걸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어디 극단에 치우쳐도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선 절대악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소리죠. 왜? 그건 인연 따라 생겨나잖아요. 선이나 악이. 선이나 악이 인연 따라 생기는 게 선이고 악이지, 절대선 절대악이 있을까요? 인연 따라 생겨나요. 여러분 영화 볼 때 막 통쾌하고 막 신나가지고 막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나쁜 놈들이 응징받을 때, 정말 천하의 나쁜 짓 한 놈들이 응징받을 때, 그래서 그 나쁜 놈들 빵 쏴 죽이면서 통쾌함을 느껴요. 막 기쁨을 느껴요. 나쁜 놈들이 질 때, 전쟁 나가지고 쟤네들이 몰상당할 때 우린 기뻐요. 사람 죽는 게 왜 기뻐요? 사람 죽는 게 기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기쁠까요? 상대적으로 옳은 게 그런 걸 이겼다, 정의가, 선이 악을 이겼다,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그 영화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 그르다라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인연 따라 그래 달라지는 거죠. 우린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인연이니까 우리나라 전쟁이 이기는 걸 선이라고 여기고 영웅이라고 여기지만, 아니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그 장군들이 나쁜 놈이겠죠. 자기네들 그 어렵게 전역에서 끌어모은 군인들을 다 몰살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이 달라지는 거지, 옳고 그름이 딱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옳고 그름이라는 그 판단 분별의 기준이 되는 분별심, 옳다 그르다라는, 어느 게 옳고 어느 건 틀린 거야 라는 자기만의 기준, 분별심,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이 색안경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표상.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성문은 마음속에서 깨닫지 못했으므로, 성문은 어리석은 수행자를 말한다 그랬죠. 이 어리석은 수행자들은 마음속에서 진짜 깨닫지 못했으므로 오직 언어와 문자를 뒤쫓을 뿐이다. 언어와 문자는 본래 참된 도가 아니니 싸움만 더욱 거세게 만든다, 이랬단 말이에요. 언어와 문자, 어리석은 사람은 언어와 문자를 뒤쫓을 뿐이에요. 언어와 문자는 참된 도가 아닙니다. 언어와 문자라는 게 뭐냐면, 이걸 보면 이걸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여기 일단 이름을 붙여야 돼요. 컵하고 이름을 붙여야 돼요. 뭐 길다 짧다, 그 사람을 판단하려면 언어가 없으면 그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언어를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놈, 영화를 볼 때 선악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선악이 분명히 영화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옛날에 과거의 프레임이 다 깨지는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외국에서 상 받은 영화도 뭐 다른 것 때문에 상 받은 게 아니라 이 영화는 도대체 선악 이런 프레임 이런 데서 완전 놓여나 있다. 이런 영화 처음 봤다. 신기한 거죠. 선악 이런 게 딱 있어야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프레임이 깨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 프레임에 씌우려면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언어 가지고 명과 색, 명과 상, 그 모양에다가 그 모양에 맞는 말을 갖다 붙여야 돼요. 언어와 개념을 붙여야 돼요.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은 나쁜 놈, 어떤 짓을 하는 사람은 뭐 저급한 사람, 뭐 정의롭지 못한 사람, 비열한 사람, 뭐 이런 식의 이름을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모양, 그 사람의 모양을 특정한 언어 문자 가지고 딱 규정을 하면서 그걸 이제 내가 정의 내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모양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혹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건에 대해서 안 좋은 사건, 이런 일 하는 사람은 나쁜 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모양, 그 이미지에다 어떤 특정한 꼬리표를 붙인단 말이에요. 이름으로, 개념으로,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꼬리표를 붙여서 그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분별심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뭐 성경에서 태초에 뭐 말이 있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있었다 이게 뭐예요? 최초의 분별이 시작되려면 이 언어 문자에서 시작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의 분별이 시작됐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특정한 모양에다가 이거를 컵하고 이름 모양을 붙여가지고 알듯이, 아, 깨끗한 물, 먹어도 되는 물, 뭐 먹으면 안 되는 물,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듯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개념, 그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 저 사람, 이 모양, 이렇게 생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나쁜 놈, 착한 놈, 이상한 놈, 뭐 저놈은 성격 이상해,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능력 없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 만나면 제일 먼저 점잖은 척을 해야 되니까 대놓고 못 물어봐서 그렇지, 여러분이 사위나 며느리감을 누가 데리고 왔다, 자식들이 데리고 왔다, 그럼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 막 그냥 막 물어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걔 뭐 하는 앤지, 물론 뭐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뭐 실제 그 아버지가 뭐 하시노 이것도 궁금하고, 너 어느 대학 나왔나도 궁금하고, 너 어떻게 살아왔나도 궁금하고, 성격이 어떤지도 궁금하고. 그 어르신들 옛날 보면 술부터 먹여보잖아요. 술 먹고 이 진상 안 피우는가, 한번 성격 테스트 한번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꼬리표를 붙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별로인 사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만난, 우리가 친한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이름과 모양으로 그 모양의 특정한 언어 개념을 가지고 딱 꼬리표를 붙여놨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내가 관계를 맺으면 나한테 득되는 사람, 저 사람은 하등 도움 안 되는 사람. 다 이름과 개념, 모양, 특정한 모양에다가 특정한 꼬리표, 분별을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런 사람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모르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모르잖아요. 내 자식 평생 내가 데리고 살았는데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이었다고? 깜짝 놀란다니까요. 충격받아요, 부모님들이. 저는 그걸 보고 제가 충격받았다니까요. 군에 있을 때 너무 막 사고를 치고 막 이렇게 군에서 이렇게 그 당시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무슨 뭐 관심사병이니 뭐 이렇게 사랑이 필요한 장병이니 막 이렇게 불렀었어 옛날에. 그 너무 막 죽을라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니까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그런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깜짝 놀라시면서 절대 우리 자신 그런 애가 아니다, 고등학교 때 얼마나 행복하게 잘 자라는데 항상 웃고 괴로움이라고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너 고등학교 때는 학교 다니는 거 좀 어땠고 집안은 좀 어땠고 사는 게 좀 어땠어? 그랬더니 뭐랬냐면요, 고등학교 때 저 여러 번 죽으려고 시도를 했었고 사는 게 아니었고 지옥 같았다. 근데 너 부모님들은 너가 항상 웃었다 그러던데 집에 가서 웃지 않으면
부모님한테 이렇게 너 뭐 이래저래 막 뭐라고 하고 뭐 혼낸다든지 뭐 이래저래 말을 하니까 그냥 너무 쉬운 방법은 그냥 웃고 나면 괜찮나 보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그 말 표현이 이거예요. 엮이기 싫어서 부모님하고. 왜 엮이면 괜히 부모님한테 자꾸 혼나기만 하니까 더 죽고 싶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이분들하고 대화하면 나만 손해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거짓을 표현한 거죠. 그냥 웃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자식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꽤 계시더라니까요. 모릅니다 우리가. 나도 나를 몰라요. 여러분이 최악의 경우에 인연을 딱 몰아붙이면요, 특정한 상황 속으로 막 몰아붙이면 아무리 착한 사람도 확 물어버려요. 착한 개도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모르는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보고 나서 그 사람을 당당하게 꼬리표 붙이잖아요. 우리는 그거부터가 일단 허망한 자기 생각을, 자기 기준을, 자기 관념 가지고 붙여놓은 꼬리표거든요. 그거를 진짜라고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분별을 진짜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옳을 수가 있겠어요? 내 분별일 뿐이잖아요. 정말 세상에는 신기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우리 뭐 MBTI나 이런 걸 뭐 애니어그램이니 뭐 이런 걸 봐도 좀 뭐 그런갑다 이러고 지나가서 그렇지, 남들이 나와 너무 다르는 사실을 알면 좀 충격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보통 딴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넘겨짚거든요 우리는. 근데 남들은 그런 상황에서 전혀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나는 남들 눈치를 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되게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게 1도 눈치를 안 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런 1도 눈치 안 보진 않겠지만 별로 신경 안 쓰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또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두 다 돈 하면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돈하고는 관심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돈 뭐 중요하지만 그렇게 내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나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만이 중요한 사람들은 삶의 인연 조건 속에서 돈이 중요하도록 형성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넘겨짚는 거예요. 결국 저놈들도 다 돈이지, 이렇게. 저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걸 말해도 안 믿어요. 자기가 내 인생에서 이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인연이 다르면 다른 거에 가치를 두거든요, 사람이. 근데 나는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딴 사람도 그럴 거라고 넘겨짚고 사니까 그 사람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눈엔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필터를 가지고, 언어와 개념과 모양, 상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세상 모든 것을 왜곡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서 상을 타파해야 한다고 한 거죠. 범소유상 계시허망. 내가 상, 모양, 이미지 개념으로 딱 한 것은 전부 다 허망하다. 전부 다 허망하다 그랬잖아요. 범소유상, 상이 있는 반 전부 다 허망하다. 즉 뭐가 상이 있는 게 뭐냐면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났다 못났다 뭐 이렇게 여기는 비교 분별하는 모든 기준 틀, 전부 다 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전부 다 허망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이면 직견열이다. 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상이 일어나기 이전에, 아까 안경 너머의 모양의 세계를 보잖아요. 안경 너머의 모양의 세계를 보기 이전에 이 안경을 먼저 보고 나서 그걸 보듯이 모든 모양이 일어나려면 여기 이 마음이 문제예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린지
분별해서 알기 이전에 분별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됐습니까? 분별의 필터를 가지고 아까 말한 거 명과 상, 이름과 개념, 모양 분별하지 않으면 이걸 안 듣나요? 분별하지 않아도 들어요. 분별하지 않아도 봐요. 먼저 아는 마음이 먼저 있어요. 분별할 줄 모르는 갓난아기도 보잖아요. 소리 듣잖아요. 우리가 분별해야만 보고 분별해야만 듣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별에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어떤 이미지, 생각, 개념이 딱 떠올랐어요. 어떤 마음의 개념,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도 상이잖아요. 상. 다 모양이잖아요. 옛날 10년 전에 내가 서글펐던 일을 떠올리면서 서글픈 감정과 함께 그때 이미지, 모양이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것도 상이에요. 근데 그게 떠오르려면 어디서 떠올랐어요? 10년 전에 그때의 그 서글펐던 장면이 어디서 떠올랐어요? 몰라요. 어디선지 모르는데 떠올랐다는 건 확실하죠. 떠올랐다라는 그 확실함. 강호동, 유재석 이러면 우리는 강호동 하면 강호동 이미지 딱 떠오르잖아요. 바로 유재석 하면 유재석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어디서 떠올랐어요? 없다가 아무것도 없다 텅 빈 곳에서 강호동 바로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 이미지가 10년 전, 20년 전에 어떤 날 그게 바로바로 탁탁 떠오른단 말이에요. 떠오른 내용, 우리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아 강호동, 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해. 아 강호동, 아 그 불교 신자더라. 아 유재석이 불교 신자를 했더라.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스님들은 그런 게 관심이 왜냐면 하도 상 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불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다 보니까 불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참 고맙고 이러죠.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 중에 진짜 교회 성당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참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사람 개 중에 있어요. 제가 다 그렇다고는 안 그러기 수밖에 없지만 종교 신앙심 때문에 정말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인데 너무 선하고 정말 삶을 어떤 그 자신이 믿는 그 종교에 거기에 정말 진실되게 믿으면서 그 종교 신앙심이 삶의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나서 그로 인해 내가 정말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내가 아무리 불교라고 해도 아무리 스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쉽게 말해 누가 불자냔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믿지만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불자예요. 쉽게 말해 이름을 붙여서 불자지만 그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뭘 믿느냐, 어느 브라만으로 태어났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삶을 사느냐, 어떤 신구의 삼업을 행하고 사느냐, 그게 그 사람이 거룩한지 거룩하지 못한지를 결정하는 거지. 무슨 종교를 믿는지, 무슨 계급에서 태어났는지, 돈이 많은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타종교 자연화교를 믿던 장군이 부처님 법문 듣고 바로 불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대부호였단 말이에요. 그 자연화교에 막 엄청난 기부를 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교로 개종해가지고 부처님께 막 그 보시를, 자연화교 보시를 딱 끊고 불교에만 줬더니 부처님이 불러가지고 야 너 그러면 자연화교 저 성직자들은 어떻게 사냐? 너가 하던 거 자연화교 하던 건 그대로 하고 그 불교에 추가로 하려면 그 알아서 해라. 저기 하던 거 딱 끊으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살게 해줘야 된다. 왜? 부처님에게는 그 불교라는 틀, 불교 신자라는 틀 이런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어요? 그냥 이 생명 전체가 다 자기 한마음의 자식들인데 거의 한마음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께서 주여 하는 거나 신부님께서 이걸 긋고 성모 마리아님을 찾는 거나 이게 다 한마음, 이게 다 하나의 신성, 하나의 불성, 이 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100%. 이거를 써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이걸 써서 지금 전도를 하고 있고 이걸 써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다 같은 하나란 말이에요. 같은 하나.
그런데 모양을 따라가면 같은 하나가 아니죠. 모양을 따라가면 아이 스님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불교는 불교고 기독교는 기독교고 천주교는 천주교고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 모양 따라간 거잖아요. 그게 어디서 드러나요? 여기서 드러나죠. 자기 눈앞에서 먼저 이 마음이 먼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보는 이 마음이 먼저 있고 여기에서 그 모든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이미지, 개념, 표상 전부 다 여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드러나 있을 때 곧바로 이 마음이 드러나 있단 말이에요. 색색시공하듯이 색이 있는 측해서 거기에 보는 족족 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법을 안 보고 모양을 보니까 모양만이 드러날 뿐이지만 이게 지금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법이 드러나고 있는 거라고요. 이게 먼저 첫 번째 자리예요. 첫 번째 자리에서는 이 분별할 수 없는 여기서 다 다르게 듣겠지만 같은 거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평등한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서 평등한 걸 공유해서 이걸 듣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분별하니까 저마다 자기 생각으로 이 소리를 분별하겠지만 소리로 분별하기 이전에 모두에게 우리 모두가 이거 하나 써서 지금 이거 당연한 거 이렇게 했을 때 생각 거치지 않고 생각의 필터를 거치지 않고 뭐지? 이러면 다 벌써 틀렸어요. 뭐지? 이러면 뭐지? 했을 때 벌써 어긋났단 말이에요. 뭐지 이전에 이 이마에 인상 쓰기 이전에 눈에 막 힘주기 이전 그냥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첫 번째 자리 이 분별 이전에 이 마음이 먼저란 말이에요. 여기서 삼라만상 전체가 나왔어요. 이게 진짜 이게 찐이에요. 이게 진짜 팩트예요. 나머지는 다 상이잖아요. 상, 모양, 개념.